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밤에 영화를 봤었어요. 영화를 봤는데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친정엄마란 영화를 봤거든요. 친정엄마란 이런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아마 제목만 들어도 그냥 어떤 내용일지 혹시 짐작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엄마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 어린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 이제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어린 애들 보는 앞에서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애들이 놀래서 한쪽 방으로 피해서 막 울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린 딸이 이제 막 밖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는 우리 집이 싫고 나는 절대 죽어도 결혼 안 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막 울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왠지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화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현재 싸우는 부부의 모습이 그 현재 모습일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울고 있는 애들의 모습이 저는 어린 시절에 약간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속이지만 애들이 지금 딱 그 엄마를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막 울잖아요. 막 우는 장면을 보면 저게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유사한 저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놀라서 또다시 울고 있는 그러한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길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부부고 부모의 모습일까요? 오늘 부부 주일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부라는 이름 또 스승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가 겹친 주일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이 가정에서 이 부모는 자녀에게 또한 스승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또 자세히 보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가장 최초의 부부인데 이들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부는 악한 부부도 있고 어떤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정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때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주례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의 그 남편의 의무와 또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하고 있는데 남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제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또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은 아내들에게 한 말이고 7절은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남편들에게 권한 말씀을 지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이 바꿔 하면 똑같이 아내들에게 준 말씀, 남편에게 준 말씀 공동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부 모두에게 권면하는 이런 말씀인데 물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미혼인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들을 잘 배워야 그걸 깨닫고 있어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자기 앞날의 이제 미래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선들 앞에서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걸 알아야 본을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성경적인 권면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권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모르면 기껏 한다는 말이 야, 나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너 결혼하지 마.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러한 가르침들을 알아야 권면도 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거 우리 남편은 해필이면 또 이런 때만 또 빠져가지고 이런 날 들어야 되는데 아내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아내 되신 분들은 아내들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남편 되신 분들은 남편들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편 또는 아내에게 두 가지 의무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의무를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 문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부부의 의무의 두 가지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두 번째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데 이렇게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기서 이 동거하라는 이 말은 이해하는 거가 어렵지가 않죠. 예, 같이 사는 거니까요. 동거하는 거는 같이 사는 게 동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식을 따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적인 지식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든지 또는 부부 생활의 원리들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건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결혼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참여도 하고 결혼 주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 역할들을 맡게 되는 수가 많이 있는데 부모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보면 자녀들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혼식 특히 지금 5월인데 5월에 신부가 되고 싶어 하고 화려하고 막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제 꿈꾸는데 결혼식은 준비하는데 결혼은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식은 막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결혼을 준비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결혼식은 사실은 잠깐이거든요. 지난주에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예식장에서 하도 막 30분 안에 끝내라고 사진까지 다 찍으라고 그러면 하도 그래가지고 아니 사진 찍는데도 막 한참씩 걸리는데 앞에 결혼식을 축가도 있고 뭐도 있는데 막 30분도 안 거 30분 안에 사진까지 다 끝내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도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한테 압력을 넣냐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진행하는 분한테 그 직원한테 그런 말 안 해도 제가 지금 다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짧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다 알고 알아서 진행을 하니까 자꾸 목사님 주례하는 목사님한테 짧게 설교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결혼식은 잠깐인데 결혼 생활은 평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는가를 배워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젊은 이 신혼 부부들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말씀하신 이 지식을 따라 부부 생활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성경에 이 가르침들이 있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여기도 말씀하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기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죽으심으로 사랑했듯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은 어떤 그 지배나 계급적인 차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배나 계급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 몸으로서의 영적인 질서와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와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이 코보다 위치상 높이 있잖아요. 눈이 코보다는 입이나 코보다는 얼굴에서 더 높은 데 있잖아요. 눈이. 그러면 눈이 계급이 더 높은 겁니까? 코나 입보다? 위치상 위에 있으니까 코나 입보다 눈이 더 계급이 높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자기 역할, 또 이러한 그 기능상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은 계급의 문제, 차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서 영적인 질서와 역할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계급과 차등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머리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축복을 받아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또 부모는 자녀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장자는 동생들의 머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머리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니까 영적인 질서상 권위상 내가 머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그러면서 막 그 억압하는 거, 이것은 그거는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돕는 배필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란 표현을 쓰셨거든요. 돕는 배필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헬퍼, 돕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그 원문에는,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적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 에제르 케네그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에제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돕는다, 헬프, 예, 돕는다는 뜻이 있고, 케네그도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앞에서 서로 마주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서 서로 마주 본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서로 마주 봐. 예, 서로 마주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돕는 거예요. 서로. 왜 마주 보냐면 서로 도울 것이 없는지 서로 돕기 위해서 마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바로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부는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마주 봐야 돼요. 예? 부부가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옆집 아저씨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부부는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마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째려보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 째려보면 문제가 생겨요. 눈은 딱 이렇게면서 독사의 눈 뜨고 쳐다보는데 째려보고 이상하다.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등한 권위에서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부부의 임무인 거예요. 부부의 의무이고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하냐면 돕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고 자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지배자. 제가 그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혼 초기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주도권.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신혼 때 결혼하기 전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주도권을 잡는다. 거기 상당히 뭔가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주도권 잡아서 뭐 하게요? 주도권 잡고 지배해서 뭐 하려고? 나중에 세상 떠난 다음에 후회밖에 안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하면서 후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손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손 잡아보세요. 예, 손 잡을 수 없으면 그냥 손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부부인 사람 손 잡아야 돼요. 다 손 잡아야 됩니다. 예, 잡고 서로 좀 여러분들이 성도도 그렇고 성도도 가족이니까요. 부부 잡으세요. 예, 김영순 권사님 잡아야 돼요. 손을 잡고 자 서로 사랑하는 만큼 손에 좀 힘을 한번 쫙 줘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힘을 꽉 줘야 돼요.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지금 됐습니다. 이제 앞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꽉 손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나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표시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은 지금 안 잡을 수도 있는데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남편의 또 부부의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부부의 의무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두 번째는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된다. 이 귀히 여긴다 이 말은 원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면 절대 안 돼요.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 특히 더 그래요. 여자들도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 부부 사이에는 그 언행을 보면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옆에서 볼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여자나 남자들, 다른 여자나 남자들 또는 친구, 동네 사람들에게는 쩔쩔매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쩔쩔매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 동네 친구들한테는 막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막 쩔쩔쩔쩔쩔 매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밥값도 내주고 막 온갖 다 해요. 막 그냥 막 그러면서 온갖 예의를 갖추면서 집에서는 너무 쉽게 불친절하면서 짜증을 내고 그리고 말꼬리 잡고 막말로 호통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크게 못하면서 온갖 이해를 다 갖춰가지고 네네 사장님 뭐 여사님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온갖 예를 다 갖추면서 그냥 막 돈 내주고 뭐 내주고 막 뭐 사주고 막 이러면서 집에서는 막 너무 쉽게 불친절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아까 영화 속에도 나왔잖아요. 막 세숫대로 확 던져버리고 막 짜증을 내고 말꼬리 잡고 뭐 하면 말꼬리 잡고 막 막말로 막 호통을 치고 이런 것은 귀히 여기는 나는 그런 느낌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귀히 여기는 그런 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무시하는 거죠. 그 무시한다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들이.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무시한다,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자녀든 그러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배 선물을 누구한테 택배를 받았다. 근데 그 받은 것을 갖다가 그냥 뭐이까지 것 하면서 내동댕이 치면 내동댕이 친 것은 택배 선물 물건이지만 사실 물건 내동댕이 친 게 아니고 그것을 보낸 사람을 내동댕이 친 거거든요.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교회 안에서도 역시 동일해요. 이처럼 성경 말씀이라는 지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처럼 말씀의 지식을 따라 또 아내나 남편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인데 이처럼 귀히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귀히 여기라는 이 말 앞에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귀히 여기라는 이 말 앞에 빨간 글씨로 지금 썼죠.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귀히 여기는가? 귀히 여기는 방법,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 첫 번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남편도 연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연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남편도 연약하다는 얘기죠. 남편도 연약한데 둘 다 연약한데 아내가 좀 더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일단 물리적인 힘이 여자가 남자보다는 좀 약해요.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조건들이. 그래 좀 더 약하단 말이에요. 둘 다 약한데
아내가 좀 더 약하다. 그러기에 남자의 힘이나 남편의 이 머리된 권위를 이기적으로 오용하지 말고, 예? 오히려 아내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겨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또는 아내가 이러한 그 연약한 이런 것들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권위를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라든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이게 어디다 대가 막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까도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어? 이게 어디다 대가 이렇게 막 자기 체면 손상됐다 이거죠. 그러면 협박하는 말이라든지 폭행하는 말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 이거는 남편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남자도 연약하고 상처받기가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은요, 또는 우리 남편은요, 덩치가 얼마나 커가지고, 덩치가 크대요. 덩치가 커가지고, 또는 막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 안 해요. 괜찮아요. 덩치가 아주 커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막 아주 허허허 하면서 그냥 괜찮대요. 또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상관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연약한 그릇인 것은 외모나 체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나 체격이나 또는 나이, 할머니냐 또는 어린애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 무섭게 생겼든 여우처럼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 얼굴이 그 막 여잔데도 꼭 남자처럼 막 등치가 막 무섭게 생겼다 아마.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무슨 말 해도 상처 안 받을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외모나 체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동료 상속자 또는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라는 이 말씀, 그런 자라는 이 말씀은 동료다 또는 공동의 상속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설교 시간에 우리 들었던 노래 중에 노사연 권사님이 했던 바램이라는 노래,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노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대뿐입니다. 그대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니까요. 그대뿐입니다. 자기 남편이란 말이에요. 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영원한 친구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동지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그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가정에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옆에 좀 성도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이루려고 하니까 동지들이죠. 옆 사람을 향해서, 또 부부들도 서로를 향해서 서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다 서로 좀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최은규 성도님. 예,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라서 하세요. 동지 잘해봅시다. 다시 한번 동지 잘해봅시다. 혹시 옆에 사람이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해가지고 김동지, 이동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김동지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김동지 잘해봅시다. 우리 같이 동지들 아닙니까? 친구이면서, 영원한 친구이면서, 동지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시기하고 다툼하고 불평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돼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뿐만 아니라 다 다른 인간관계도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라.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배도 올바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면 화가 안 나야 된다, 분이 안 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화날 일이 있고 분이 날 일이 많죠. 살다 보면. 그런데 화를 안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거예요.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자기 의도적인 것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품고 막 생각 속에서 발전시키면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 악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서 가정의 집을 지어가는 부부의 모습은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과 말투에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자녀들의 스승이기도 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거든요. 부부 주일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주일이에요. 부부는 또한 자녀들에게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불신자들에게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처음 믿은 사람에게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권사라는 교회에서 사자가 붙었잖아. 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교회 직분에서요. 그 사자 끝에 이 붙은 사 중에 스승 사자가 붙는 거는 목사는 뒤에 사가 스승 사자예요. 권사도 스승 사자예요. 목사와 권사만 스승 사자가 붙었어요. 권사님들은 잘 이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돌봐줘야 돼요. 집사는 사자가 일사자입니다. 선비사자도 아니고 스승사자도 아니고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고 잡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배우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아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에요. 결국은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애들은 보고 들은 대로 배웁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아이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부모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좀 한번 저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어린애가 왜 저러고 있을까요? 저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저게. 그냥 자동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기 자기 부모나 틀림없이 저기 할아버지가 해서 저럴 거예요. 제 생각에. 젊은 아빠들은 저런 식으로 잘 않거든. 약간,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 약간 껄렁껄렁 할 거예요, 아마. 여기 주머니 넣고, 하면서 막 이러니까 애가 그걸 보니까 저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예. 엄마가 뒷짐지고 가니까 애도 뒷짐지고 아빠가 뒷짐지니까 애도 뒷짐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가정에서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장 나쁜 교육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는 가장 나쁜 것을 배우기 때문에 나쁜 교육 방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한 후에 초등학교 2학년 그 딸의 그 폰을 이제 볼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딸의 그 폰에 있는 검색 기록을 보고 자기가 많이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부부싸움을 크게 하는데 큰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나 봅니다.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검색해 본 것 같은데 가끔 이거 보고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엄마 아빠 싸울 때 말리는 방법, 엄마 아빠 이혼, 이런 검색어를 했다 이거예요. 누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니까 얘가 어쩌면 영화 속의 그 장면처럼 울면서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검색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검색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청년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막 싸우고 막 지배자처럼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집안에서 그럴 때 젊은 자녀들이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헤어지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참고 살았는데 왜 지금까지 참고 살으셨어요? 헤어지세요. 이혼하세요. 자녀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노인들도 똑같은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지식을 따라 저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더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겠다고 성경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맡기지 않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결심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부 주일, 스승의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태초의 그 가정의 모습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따라 서로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문과 접촉점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더 귀히 여기며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성도 사이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연약한 그릇이면서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주님 앞에 다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